오늘 말씀의 제목은 낭비라는 제목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절기와 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소, 양,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수많은 소와 양과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는데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를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할 것이고, 또 이제 새로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처음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절기들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제사를, 그리고 절기를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말씀을 듣고 있지만 민수기 히브리어 이름은 바미드 바르로, 원래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수기는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여행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여정은 보통 발걸음이라면 몇 주가 걸리죠?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다시피 몇 년이 걸려서 들어가게 되죠? 네,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따라해 봅시다. 낭비. 네, 이게 진짜 낭비입니다. 2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들어간 건 이것이 진짜 낭비인데요. 그러면 이 낭비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니 백성들이 눈물과 통곡으로 모세에게 나옵니다. 왜 나왔었죠? 12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이 뽑혀 가데스 바니아 쪽으로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찰한 이후에 돌아와서는 10명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보니 마치 그들 앞에 우리는 무엇과 같다 하죠? 메뚜기 같다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죠.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불평과 불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3주면, 길어야 3주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또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니 백성들이 원망하며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이스라엘 땅에서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또 20장 말씀을 보니 차라리 그 전에 형제들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불평하죠?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늘을 보면 너무나 뜨거운 태양밖에 없는 곳이고, 땅 아래를 보면 메마른 흙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입술에서 터쳐나오는 불평, 불만,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낭비, 이스라엘 백성이 2주면, 3주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 되어서 그 수많은 낭비를 하면서 걸어가게 들어간 이유는 불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평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그리고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줄 방어력이 있으면 불평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맞죠? 복 아닌가요? 세속적인 것인가요? 다 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죠?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은 진짜 복이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여전히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은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누리는 그 모든 복들,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 몇 마리 소 바쳐, 몇 마리 양 바쳐, 몇 마리 재물들 바쳐, 곡식 바쳐, 그래야 내가 기뻐해가 아니라 인생을 불평불만으로 낭비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오늘 함께 읽은 이 절기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며 울며 고통 가운데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절기를 허락하시고 제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28장 1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유월절이 언제 지켜진다고요? 첫째 달 14째 날에 지켜진다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유월절이 니산월 14일에 지켜진다고도 하고 아비벌 14일에 지켜진다고도 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니산월이라는 말은 1월을 의미하는, 마치 제뉴얼리처럼 1월을 의미하는 것인데, 니산월 1월이고, 그럼 아비벌은 뭐냐? 아비벌은, 아비비란 뜻이 줄기가 튼튼해지고 보리가 익기 시작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6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첫 번째로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할 것,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 또 그 아비벌, 보리가 무르익어 첫 수확을 하는 그때에 그 무교절 때 무교병을 그 첫 수확된 보리로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데,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급히 나오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교병을 만들며 그 자녀들과 함께 먹으며, 자녀들이 묻겠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그 빵을 먹으면서 아빠, 왜 이 빵을 먹었어? 왜 이 빵을 먹어? 그럴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급히 나오느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걸 기억하자고 그 빵을 먹자고 무교일을 지키고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과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리를 허락하시고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오늘 하루의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야기들을 통해 전해지고 또 보리의 수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77절,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교절이 끝나는 그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77에 49일을 지나서 7번의 안식이 지나고 난 그 이튿날 50일이 되는 그날에 또 한 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날인데요, 이날은 보리가 아닌 밀이 추수되는 그때 밀을 추수하면서 하나님, 이 밀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날이 일곱째 달 초하루인데요, 이 일곱째 달 초하루는 유대 절기이지만 동시에 7월 1일은 그 가나안 민간월에 의하면 1월 1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새해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불면서 이 날, 이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나팔을 부는 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속죄일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그 죄로부터 해결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통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6월절, 77절,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 그리고 속죄일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이 문구가 6월절뿐만 아니라 77절 때, 일곱째 달 초하루 때, 또 그리고 속죄일 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으로 마치 그 복을 받는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그 일말의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그 복 다 내가 주는 것이다, 너의 노력과 너의 열심으로 얻는 것 아니라 너가 씨를 뿌리고 너가 물을 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들, 그 복은 다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나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이기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한다 라며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 모든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28장 그리고 29장 말씀을 보며 낭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로 보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낭비라고 말하기도 하고 왜 예배 드리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낭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새벽 예배를 통해 오늘 하루의 일상은 절대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오늘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 귀한 새벽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이 자리를 나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